에베소 4장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돕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까지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하도록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안에 사는 것이고, 그분의 안에 산다는 것은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은혜의 굴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와야 되겠죠.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지만이 오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새롭게 태어난 자들,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또한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에 관해서 4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오늘 뭐 다 하기는 힘들고요, 한 2가지 정도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어제 메가커피에서 맛있는 커피가 있다고 그래서 미숫가루 커피를 마셨어요. 그것도 대짜로. 그래서 확실히 커피를 작은 건 마시다가 큰 걸 한번 마셔봤더니요, 얼마나 정신이 또릿또릿한지 새벽 2시, 3시간인데도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어떻게든 자야 되니까 눈을 감았는데도 이게 약간 각성 상태가 되는데,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심정을 굉장히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새벽이 돼서 잠깐 잠든 것 같은데 벌써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있으니까 정신이 몽롱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 날 이렇게 잠을 안 자고 새벽 3시, 4시, 6시에 자고 한 2시간 자고 엄마들이 깨워가지고 일어나서 예배당에 왔을 때의 상태가 이와 같겠구나. 하진이가 가끔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태구나. 이게 비몽사몽 뭐죠, 이런 피곤함과 함께 이 잠을 못 잔 이런 상태가 유지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커피는 마셔도 메가 큰 커피는 좀 마시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계의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고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또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새롭게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모시면 축복할까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 안으로 뭐 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의 어둠은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과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그 뜻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약, 약속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는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상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당신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자격 있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어. 나는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아서 왔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단 하나야.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나의 목숨을 제물로 바칠 거야.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나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잡혀서 죽을 거야. 그러나 염려하지 마.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를 떠나가게 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은 너희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집을 준비하러 갈 거야. 그리고 그 집이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곳에 있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사실은 제자들도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거나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로마의 그 군사들과 이렇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봤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도 죽을까 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리라고 약속했던 대로 그는 죽었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했던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주님이시라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와서 이 못 박힌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과 폐를 관통했잖아요. 와서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도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일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물로 지으셔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을 실행하신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인생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하기를 너희의 이 옛사람, 그 옛사람을 뭐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가 옛사람이죠.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나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첫 번째는요,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제가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한 말을 기억해봐라.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어야 안 됐어요? 다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미 성경 전체에서 예언하고 있던 것들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 너희가 궁금하다면 내 말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너희는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예언이 뭐죠?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고 다시금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다 성취가 됐어요. 딱 한 가지만 남았어요. 바로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올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한 징조를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는 또 생각하고 또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약속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또 농부가 되시고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어때요? 가지를 타고 자라나는데 거기에 뭐가 맺히죠? 포도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가 어때요? 포도는 풍요를 상징합니다. 왜? 이게 단일 열매가 아니잖아요. 포도는 그냥 송이송이 향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뭐 우리가 먹는 포도는 요만하지만 어때요? 실제 큰 포도들은 어때요? 야,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 송이에 수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지를 통해서 뭐가 자라나죠? 열매가 맺혀지죠. 근데 가지는 어때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어때요?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때요? 뿌리로부터 그 진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안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뭐가 나타나요?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나를 통해서 이 진액을 공급받아서 내게 붙어 있어서 너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그 열매는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기를 뭐냐면 너희가 어디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나의 말이 뭐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나의 말이 어디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 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근데 그것이 곧 뭐가 된다? 열매가 된다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나타나고 그 변화는 곧 열매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로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붙어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진액을 공급해서 우리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처럼 말씀이 내 안에 뭐 해야 된다?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메노,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머물러 있다라는 건데 고전 헬라어 용법에 보면은요, 이 단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메노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다는 건 뭐냐면 떠난다라는 것의 반대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살아있고 존재한다. 때도는요, 메노는 흔들리거나 도피한다라는 반대로 거기에 맞서서 굳건히 서 있다. 또 메노는요, 이동되고 변화되는 것, 이 이동하거나 움직이고 변화되는 것의 반대로 변함없이 여전히 그 상태로 있는 것. 또 네 번째는 메노는요, 파멸되거나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의 반대로 남아있고 존속하고 계속 살아가다. 법적인 단어가 바로 이 메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뭐하면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 안에 뭐하고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곧 열매 맺는 삶이고 변화되는 삶이고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한다면 자녀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 돼야 돼요?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머물러 있는가? 지금 내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내 속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은요,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경의 어떤 많은 지식들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과 같겠죠. 자,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의 옛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때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뭐 좋게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뭐 예를 들면은 너는 안 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너는 안 돼. 너는 부족해. 너는 할 수 없어.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뭐 잘못돼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야, 너는 실패했고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세상은 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비록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고 세상적 기준으로 정말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보잘것없어 라고 평가받는 인생이고 삶이고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과 이 온 우주 만물의 기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머물러 있다는 건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성공하는 자야.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사랑받는 자야. 너는 하나님, 나의 자녀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실패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요즘에 그 지난주에도 우리 천문 말했잖아요. 은하계. 여러분, 우리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게 태양계잖아요. 이 태양계라고 하면 어때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 많은 행성들이 수금주와 목토 천해, 명왕성이 이제 행성이 아니죠. 수금주와 목토 천해, 명배고, 그래서 해왕성까지 해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이렇게 돕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태양계예요. 근데 이 태양계는 은하계 속에서의 극히 작은 일부예요. 그죠? 그리고 이 많은 이것들이 모여서 은하계를 이루는데요. 이 은하계가 또 어때요? 이 은하계가 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속도로 움직여가면서 이 조화를 이루면서 은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공전과 자전을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이 태양계가 뭐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면서 동시에 이 많은 행성들이 뭐하면서? 회전을 하면서, 꽈배기처럼 회전을 하면서 이런 속도로 그냥 이렇게 슉 하면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치의 오차만 생기면 어때요? 교통사고 납니다. 여러분, 행성끼리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이 은하수가, 근데 그 은하가 몇 개라고요? 지금 발견한 게? 4억 7천만 개? 4억 7천 개? 제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러한 은하계가 지금 현재 이 발견한 것만 해도 수만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이게 우주 속에서 존재를 하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움직여간.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고요, 곰곰이 이렇게 있으니 갑자기 멀미가 나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돌고 있네. 야, 이 지구가 도네. 와, 회전을 하니까 내가 어지럽네.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이렇게 이 우주가 존재하면서 수많은 행성들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창조주가 우리 하나의 뭐죠? 기계도 하나의 부속만 틀어줘도 어때요? 하나의 부속만 안 맞아도 고장납니다. 우리 박광기 성님 너무 잘하실 거예요. 왜? 자동차 정비 자격증에다가 자동차 관련 분야만 자그마치 15개 정도의 자격증을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전문가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뭐 이 자동차도 마찬가지, 조그만 부품 하나만 망가져도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운행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살고 있는 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거를 본다면 우리는 정말 티끌만한 먼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맞는 표현일 거예요. 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이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누구 입장에서?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별을 두었고 내가 이 땅을 만들었고 이 땅 속에 너희를 두게 질서 있게 하셨고 그 일을 하셨다라고 창조의 현장을 모세에게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네가 바로 나의 자녀야. 너희는 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창조를 했고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배반했지만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독생하신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의 목숨값으로 너희를 샀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창조주로부터 존귀함을 받은 사랑받는 자야.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당신은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열어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땅만 바라보고 그냥 바로 옆에만 바라보고 아유 나한테 서운하게 했다고 하여튼 그냥 내가 사랑도 못 받고 나는 이렇게 정말 버림받은 인생이고 막 하면서 혼자 자책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좀만 눈을 들어보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죠. 사실은 이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뭔지 티끌만도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헤아린 바 되신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입어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써야 될 거 알다 모른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의 목숨을 생명값으로 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너는 뭐예요? 귀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당신은 최고로 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눈으로요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한 눈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뭐 하셨어요?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건 뭐 내가 너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긴 것처럼 너희도 뭐 어떻게 하라? 서로 그렇게 서로가 중요합니다. 일방적이면 안 돼요. 일방적이면 서운해요. 주님은 일방적으로 해도 서운 안 하시는데 우리는 사람이라 조금 서운해요. 그래서 뭐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좀 큰 그림으로 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삶을 바라보고 서로의 관계를 바라보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호박같이 둥근 세상, 둥그리 삽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호박같이 둥근 세상, 조금 둥글둥글게 살라. 이게 뭔 말이에요? 너무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세계와 은혜를 보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것 많지 않습니다. 보면은요, 맨날 못했다고 그러고, 맨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냥 다 이런 것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잘했다 칭찬한다 뭐 이런 거보다는요 왜 그것밖에 못하고 너는 이것밖에 네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똑바로 공부하고 열심히 살려고 그랬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냥 이런 것만 많지 우리의 연약함도 사랑해주고 그걸 존귀하게 여겨주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우리는 세상 영향을 받아요? 받지 않아요?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요? 그러한 자로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은 말하기를 씨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씨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씨앗이 뭐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은요 그대로 있고 그 대신 죽게 되면 어때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밀은 결국 씨는 뭐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씨는 곧 누구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 자신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뭐예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서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에 왔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가 이 땅에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죽으니까 뭐가 나타나요?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고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돼서 새롭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씨입니다. 씨는 심겨져서 뭐 해야지만, 죽어야지만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또 우리가 상추를 잘 먹고 있는데요, 한 농부가 씨앗을 심었어요. 심었지만은요 사실은 어때요?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뭐 바로 막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씨는 심겨져서 반드시 뭐예요? 거기다 물을 주게 되면요 이 씨가 죽어요. 그쵸? 썩어진단 말이에요. 썩어지게 되면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와서 자라나게 되고 결국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생명으로서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어때요?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물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과 삶에 대한 변화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마음의 변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머물러 있게 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 묵상을 또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씀들을요 그냥 매일매일 하니까 그냥 매일매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들을 한번 줄도 쳐가보고 그 말씀도 한번 내용도 이렇게 이해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는 진리를 내 것으로 이렇게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말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될 때 이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머물러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어때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사는 실제적인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두 번째 삶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할렐루야. 많은 경우 사람들은 보는 대로 행합니다. 보고 느끼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들은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네 씨를 통해서 왕이 나게 하겠고, 네 씨를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식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요? 이 사라라고 하는 부부 관계 속에서 자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신을 통해서 10 왕들이 나올 것이고 네 자신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 좀 봐라, 이처럼 네 자손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와이프가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아무래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부인 사라가 자기의 여종을 이 남편에게 뭐예요? 씨바지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니까. 그랬더니 애가 태어나야 안 태어나요? 아이고,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사라, 아브라함에게 네 사라를 통해서 나는 자가, 그를 통해서 네 자손이 번성하는 거지, 그 종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몇 살이 됐어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 사라 나이가 몇 살? 둘 다 이제 거의 100세 가까이 된 거예요. 100세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니까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그런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씨를 통해서 자녀가 나올 거라고 하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우리 박광기 성도님, 어떻게 씨가 좀 날 거라고 하면 좀 젊었을 때는 그렇지만은 이게 참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왜? 남자도 나이 들고 그다음에 여자는 뭐가 되니까? 폐경기 되니까. 폐경기가 됐어요. 이제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야. 그런데 100세가 됐어요, 드디어.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로마서 4장 19절 같이 읽고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 먹고 여자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이제 100세가 돼가지고 이제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과학의학적으로 보면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다, 안 약해졌다? 약해지지 않았대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자,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뭐 하는데? 이 의학적으로는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영광을 돌렸대요. 그리고 로마서 4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근데 그 말씀대로 100세가 되어서 자, 사라가 애를 낳아요, 안 낳아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끝났는데요. 왜 시집 가시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보면 뭐 했다고요? 불가능.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100살이 됐어요. 여러분 100세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부터 시작해서 몸이 100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흔들흔들 할까요? 100세가 됐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아직은 약속인데 애가 안 태어나요. 그런데 나도 나이 먹고 누구도 나이 먹고 여자도 나이 먹고 안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들여가지고 해봤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뭐예요? 포기가 돼야 안 돼요. 제가 봐도 믿음이 절대 안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실제 의학적으로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상태에서 드디어 사라가 임신을 했네. 힘도 좋아요. 100세가 돼서 어떻게 애를 낳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주심이 아니면 장모님 100세 돼서 한번 낳으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힘주시 하시면 어떻게 애 낳는 거 보니까 보통 이게 힘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죠? 그냥 요즘 무통주사 맞고 그냥 하기도 하더만. 자,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은혜를 타고 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난관, 수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때요?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게 하신다. 때로는 어때요? 질병이란 어떤 도전이 왔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육체, 이 몸을 떠날 때가 되지만 나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떠나서 어디요?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 그 생명이 지금 내 몸 안에, 내 영 안에 빛처럼 빛나고 있다. 바로 무엇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신앙은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은 믿음이 되고 믿음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고 그 도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더욱 알길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로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나로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알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두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그 은혜를 믿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또한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고 지금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내가 살아내야 될 삶임을 이 시간 바라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또 영혼 위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오늘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존귀함과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오늘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오늘 그 은혜를 신뢰함으로 담대하고 또한 기쁨으로 또한 행복이 가득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치유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